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누가복음 15장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배경이 나와요. 어떤 배경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리냐면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비유가 3개예요. 비유가 3개인데 여기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해서 3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의 비유인데 여기에서 이 비유라고 해서 뭘 썼냐면 단수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게 3가지 비유면 이 비유들이라고 해서 헬라어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표기가 안 되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이 비유라는 이 말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3개의 비유가 뭐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32절까지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3개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양이 몇 마리가 있냐면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 99마리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10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드라크마를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14장을 봤어요. 그죠? 우리가 14장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그때 보셨어요? 우리가 뭘 잡아냈죠?
결론을 얘기하면서 이 14장의 주제는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15장의 주제는 뭘까요? 제가 이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구나. 오늘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그것도 어떤 회개냐?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두 비유만 먼저 봤으면 해요. 앞에 있는 두 비유. 회개. 그런데 이 회개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주인이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인이죠. 주인.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오셨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때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체가 하나님.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죠.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주체가 계속 누가 되냐면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럼 계속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나예요. 계속 나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근데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복음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냐?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순종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 순종이 오기에 바로 앞에 뭐가 오냐? 믿음이 온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그렇죠. 순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뭐예요? 아멘으로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뭘 하게 되냐면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순종이 따라요. 그게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시켜요.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과 순종이 따라오게 됐어요. 주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먼저 하고 있는 얘기는 주체가 누구냐? 네,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시편 119편 176절이거든요. 제가 이제 일반 번역본보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나는 주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셔서 나를 주의 종을 찾아 주십시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절대 자기의 힘으로 주인을 찾아갈 수 없어요.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의 인간의 상실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각자 제 길로 가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회개가 회개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는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주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셔야지 우리는 그 잃은 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지만 그 회개의 주체를 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 속에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 개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앞에 두 개의 비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양을 찾고 주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으니까. 이거를 뭐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조금 꺼림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17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포랑망탕하고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너무 그나마 이 돼지 쥐염 열매도 풍족하게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줄여 죽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우리 아까 길을 잃은 상태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길을 잃은 상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랑 뭔가가 조금 다른데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분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예? 깨달았다. 예,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십시오. 이 탕자가 17절에 스스로 돌이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회개예요. 왜요? 돌이켰으니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이것까지만 보면, 겉만 보면 이거는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갔으니까. 그런데 이 돌이켜서 가는 이 탕자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마음을 보자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탕자는 뭘로 돌아갔어요? 아들로 돌아갔어요? 종으로 돌아갔어요? 종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참된 회개일까요? 아니요. 문제는요,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이 상태로 아버지께로 가요. 이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께는 돌아가야 되겠어. 근데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기에는 뭔가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는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냐면 나는 당신의 아들 되기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죠.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갔지만 그의 마음은 바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이, 이 탕자가 종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겠어요? 뭘로 돌아오기를 원할까요? 아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돌아올 수 있다? 아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를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잃어버린 자식들이 아들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로 돌아옵니까? 종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탕자가 지금 이 탕자가 말한 것처럼 이 탕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버지 안에서 생활을 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마음이 늘 어떻겠어요? 어떠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생활하겠어요? 이 마음이 똑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의 마음이라니까. 계속 하나님 눈치 봐요. 그러면서 또 죄지면 이러면 또 나 어쩌면 또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분 구원은요 사면이에요. 사면. 집행유예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행유예와 사면의 차이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집행유예는 뭐예요? 그건 사면입니까? 근데 감옥에서는 나와요. 감옥에서는 나와서 똑같이 생활을 해요. 사면도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 집행유예도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감옥에서 나와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사면은 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죄가 지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또 죄를 지면 바로 그 사람은 감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면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밖에서 생활을 할까요? 자기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면된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절대 내가 지은 이 죄가 사면됐기 때문에 다시 이 죄로 어디 갈 수 없다? 감옥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는 사면받았어. 집행유예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냐면 이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가지만 뭘로 갈 수밖에 없냐? 품꾼의 하나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로. 그러면 그렇게 아들로 아버지께 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 그 아버지 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가 느끼는 거는 감사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그 은혜로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다. 내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속죄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나려고 하는 거는 끝나고 광고를 또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금세 좀 일찍 마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첫째 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이 탕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로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게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먹어버린 이 아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첫째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이렇게 뭐하고 있냐면 정죄해요. 정죄. 이놈, 너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놈이야. 계속 우리 안에서 한쪽 구석에서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뭐예요? 정죄해요. 그럴 때 우리 이 한쪽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찾았다. 내가 너를 아들로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나 죄 짓고 싶은데 안 짓는 거, 나 이거 잘못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거, 이것만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부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첫째 아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정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와요. 너는 자격이 없어.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품에 안기 전에 그 아들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놈아, 너는 너의 모습은 절대 아들로서 서 있을 자격이 없어. 그 첫째 아들의 이 비난과 이 내 안에서 오는 이 정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만 늘
이 아들과 같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짓된 회개, 아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돼요. 뭐 어떻게 부인해요? 맞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오직 주의 은혜야. 오직 주의 은혜.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즉 이제 뭐예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거 아니야. 행위로 그분 앞에 서고 안 서고 자격 따지는 거 아니야.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주의 은혜로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회개가 있기를 원해요. 종으로 회개하는 거 말고 아들로 회개하는 거.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오늘 못다한 부분들 제가 그 수요일 날 딱 때마침 마태복음 3장이 회개하라예요. 그 부분에 못다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들로 돌아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